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1장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224면이 되겠습니다. 우리 모니터에 있으니까 합독합니다. 시작.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실 때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들을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울며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자, 우리 옆 사람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시작. 옆 사람에게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전 여러분과 함께 사도행전 21장 10절과 1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 이름으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바울의 사명자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이 말리는 거예요. 당신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이 혁대의 파크를 가지고 보여주면서 결박을 당한다. 즉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순교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예언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언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면 순간순간 일어난 일들에 대한 부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고, 신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고,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찬양의 은사, 봉사의 은사, 이 여러 가지 은사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내가 받은 은사가 무언가, 내가 받은 은사가 무언가, 방언의 은사도 은사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만은,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사가 무엇인가를 여러분 받아서 그것을 활용하고 주님의 이름을 나타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 이름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뭘까? 첫째로 구원을 주시는 이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구원을 준다는 거. 구원이란 말은 뭐냐? 건져냄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자꾸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자꾸 건져줘야 돼요. 자꾸 건져주는 거 뭐냐면, 지금 내가 초등학교 때 산수 시간이었는데 산수 문제 하나 맞췄어요. 담임 선생님 김동환 선생님인데 일어나라 보고 그랬더니 박수를 치라고. 얼마나 지금도 잊어먹지 않아. 그래서 산수 시간만 되면 좋은 거야. 어떻게 하면 또 내가 칭찬받으려고 공부를 더 해야지. 칭찬받으려고. 지금도 잊어먹지 않아. 그리고 또 초등학교 때 교회가 굉장히 멀었었는데, 그때 제가 서강대학교 임원의 집에 갔었는데, 서대문까지 뛰어가려면 서강대학교에서 서대문 노타리 가려면 차로 한 20-30분 걸리고 20분 더 걸릴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린아이가 일어나니까 내가 교회에서 선생님이 나를 기다린다는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아니라 선생님, 예쁜 처녀 선생님이 나를 기다리는 생각하니까, 얼마나 그 선생님이 나를 기다릴까 해서 그 서강대 임원의 집에서 뛰었어요. 뛰어가지고 2시간 넘게 뛴 것 같아요. 초등학생이 뛰어가지고 서대문 노틀에 있는 교회를 딱 갔더니 선생님이 땀이 이렇게 나니까, 아이고 이렇게 땀이 많이 나고 어디서 왔냐고. 그래서 서강대학교 앞에서 또 내 머리를 이렇게 앉아주면서 너는 목사님 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목사가 뭔지도 모르니까 그냥 아멘도 안 하고 그냥 좋은 거구나 이제 잊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연세대학교 다닐 때 그 교회 서울대 교수가 와서 이제 그 특강을 했었는데, 그때 한 400-500명 이렇게 강단에서 이렇게 강의 들었는데, 그분이 나를 딱 지적하면서 참 저 학생이 웃는 모습이 이쁘다 그랬대. 내가 얼마나 전에 그때 웃고 다녔잖아요. 지금도 있잖아요. 이 세 가지.
있잖아. 반대로 상처받은 게 뭐냐면 음악 시간인데 너는 왜 이렇게 음악을 못하냐. 그래도 제가 또 그림을 못 그리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너는 발로 그리 왔냐. 아, 그러니까 음악 시간만 되면 주눅이 들어서 못해. 주눅이. 왜 선생님이 발로 그리 왔냐 그랬더니까 이분이 주는 건 매일 그 학과 시험을 보면 미가 되고 그냥 실습만 하면 양이야. 그러니까 학과 시험 이렇게 공부해서 하는 거는 저 미가 돼. 미 약간 올라서. 근데 실습을 하면 양이야. 점수를 안 돼. 그러고 나한테 너는 어떻게 다른 애들은 이렇게 잘 그리는데 너는 왜 이렇게 그림을 못 그리냐 그래. 그러니까 그림을 더 못 그리겠더라고. 더 못 그리겠어. 음악도 그러거든. 음악도 너는 왜 이렇게 음악을 못하냐 그래. 그 선생님만 보면 잘하다가도 선생님한테 어떤 생각이면 아유 음악 미술 없는 학교로 다니고 싶다. 지금도 잊어먹질 않아요. 음악 선생님이 하상기 선생님이야. 생각만 해도 이렇게 공포가 와. 그래서 우리가 이 상에 살면서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꿈을 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이렇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교인들에게 저는 잘했다 칭찬하고 막 그랬는데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해요. 학교에 다닐 때도 이렇게 칭찬을 많이 했는데 그것이 고맙다 그래요. 야단치고 막 그러보다는 칭찬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고 또 어떤 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참 공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아주 뭐 형편없어요. 근데 밉지만 내가 뭐라 하냐면 너는 목회 크게 할 놈이다 그래서 대전에서 우리 교회 20배도 더 커. 공부는 이렇게 안 하는 놈인데 너는 목회 크게 할 놈 내가 그랬는데 20배도 어느 날 내가 방송을 듣는데 제자가 나와서 설교하는 거야. 근데 교회가 사이즈가 우리 교회 20배도 넘어. 어마어마하게 큰 거야. 근데 그 제자가 목사님 교수님께서 너는 목회 잘할 놈이라고 한 것이 기억이 난다는 거야. 얼마나 열심히 하겠어요. 만약에 그때 내가 너는 공부도 못하지 말도 안 듣지 성적도 안 듣지 설교도 못하지 너희만 목회하긴 뭘 해 너 텄어 그랬으면 아유 어떻게 될 뻔했어요. 너 잘한다 너 목회 내가 목회는 잘할 것이다. 그게 그렇게 남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기억이 남을 거예요. 칭찬받은 기억 또 칭찬받지 못한 기억이 있고 인정받은 기억 인정받지 못한 기억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인정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칭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건져주는 거예요. 자꾸 건져. 예수님이 저와 이름을 건져주네. 제약 가운데 있을 때 건져주잖아요. 실망과 좌절, 낙심할 때 건져주시고 또 여기 보니까 예수 이름으로 병을 고쳐주신다. 지금 병드는 거 그냥 빠진 거예요. 근데 예수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을 고쳐준다는 얘기는 세워주는 거죠. 세워주는 거.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을 정죄하지 말고 세워주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이 본문에 보면 결박과 핍박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며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그러면서 바울은 그렇게 합니다.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각오도 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보면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은 그런 핍박이 올 수 있지만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테반 집사님도 어떻게 보면 핍박을 굉장히 받고 순교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스테반 집사님이 순교했는데 우리는 순교할 수 없다? 아니 할 수 있어요. 가정에서 저와 여러분이 순교를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내가 말할 수 있는데 참는 것 이거 순교예요. 전 이번에 붕어빵에 순교할 뻔했어요. 제가 붕어빵을 좋아하고 호떡을 좋아한다 했더니 어느 분이 붕어빵을 5개 사오셨어요. 7개인가 사오셨어요. 그래서 2개 빼고 5개 가져갔는데 이거 먹는데 순교할 뻔했어. 제가 먹는 게 물론 제가 호떡 가게는 잘 못 가요. 며칠 전에도 사모님 보고 부탁을 해가지고 부탁을 해 호떡 2개 사왔는데 호떡 2개 꼭 사달라 했더니 우리 사모님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돈을 주면서 사모님 꼭 사다 달라고 먹고 싶다고 2개를 내가 샀거든요.
나도 호떡 가게 가고 싶어요. 가서 먹고 싶어 서서. 근데 이렇게 창피한지 모르겠어. 이렇게 창피하고 부끄럽고 그래가지고 붕어빵도 못 사는데. 그런데 이제 내가 좋아한다고 해서 신방 가면은 호떡 가게 보이면 무슨 호떡 사드릴까 했는데 제가 먹는 게 딱 하나예요. 근데 막 두 개, 세 개 사주면, 세 개 사주면 버릴 수 없잖아요. 이거 세 개 먹으면 순기 잘못되면 순기. 제가 어릴 때부터 참 이 가기가 어려웠어요. 집 앞에 이렇게 포장마차 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우리 집 앞에 담벼락에다 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허락을 해갔는데 거기도 잘 못 갔어요. 창피해가지고. 어른 되니까 더 창피한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런데 예수님 이름으로 가려고 노력을 하지만 잘 안 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천성도 있어요. 성격이라는 것도 천성도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상대의 이런 부분들을 좀 이해하고 감싸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모님과 내가 쓰는 용어 가운데 가장 많이 쓰는 용어가 뭐냐면 따라해 볼까요? 우리도 한번. 이 이유가 다 시작. 이유가 있겠지. 시작. 이유가 있겠지. 또 형편이 그렇겠지. 시작. 형편이 그렇겠지. 우리 사모님과 내가 대화 가운데 가장 많이 쓰는 용어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왜 이랬을까? 그러면 사모님이 그래요. 목사님 이유가 있을 거야. 형편이 더 그랬을 거야.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좀 푸근해져요? 아니면 미운 생각이 들어요? 푸근해지잖아. 이유가 있겠지. 형편이 있겠지.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쓰는 용어 가운데 목회자들에게는 이런 말을 쓰거든요.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해라. 그런 말이에요.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하십시오. 그리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런 사용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때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여러분 얇은 마음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이해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음도 각오했다 하겠어요. 1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음도 각오하고 살겠다 그러겠어요. 여러분 죽을 각오로 하면 뭐가 안 되겠어요? 저는 요즘에 큐티라고 하는 걸 하면서 뭘 느꼈냐면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정말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며 살다 가야 되겠다. 사랑하며 살다 가야 되겠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랑하며 살다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오래 살고 싶어서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수명과 또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있는 것 같아요. 제 후배는 제가 밥을 사주는 게 아까울 정도로 반 공기를 드시는 분이 계세요. 반 공기 드시는데 얼마 전에도 왔었어요. 근데도 한 15년 20년 돼 여전히 반 공기야. 여전히. 그런데 이제 아직도 생존해 계세요. 그때 제가 15년 20년 대 만날 때는 그 지분이 소천할 줄 알았어요. 왜냐면 요만큼 드시고 다 현찮아. 현찮아서 몸무게도 지금 30몇 킬로 나가나? 그게 아주 현찮은 분인데 이제 순교 좀 하시겠다. 근데 아직까지 생존해 계시는 걸 보면 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것 같아요. 그 제자 가운데 막 등치가 이러고 막 건강 근데 순교하셔 가셨어. 그러니까 이게 몰라요. 이게 잘 몰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우리가 허락하는 날 죽을 각오로 사랑하시길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죽을 각오로 사랑한다는 얘기는 뭐냐? 허물을 덮어주는 거야. 다른 사람이 나에게 뭘 할 때 죽을 각오로 내가 사랑하겠다. 그 사람의 허물을 자꾸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각오로 또한 봉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을 각오로. 죽을 각오로 우리가 전도하고 죽을 각오로 기도하고 죽을 각오로 찬양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죽을 각오라고 하는 것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거죠.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며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죠. 한날 교회는 그날에 족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죽을 각오로 사랑하고 죽을 각오로 봉사하고 죽을 각오로 찬양하고 죽을 각오로 기도하고 죽을 각오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어머니 권사님이랑 얼마 전에 식사를 했는데 어머니 권사님이 하신 말씀이 명언이에요. 내가 이 나이에 좋은 거 먹고 살다 가야지. 맞는 거예요. 좋은 거 먹다 살다 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좋은 건 누가 먹어야 돼요? 어머니 권사 다른 사람 주면 누가 먹어야 돼? 내가 먹어요.
좀 현찮은 건 주고. 여러분 땅에 사는 동안에 먹고 마시고 즐기고 또 기뻐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잡수고 싶을 때 마음껏 잡수는 거 중요합니다. 안수집사님 한 분 계시고 지금 아마 소천하셨는데 저에게 그런 얘기, 제가 뭐 사달라고 하잖아요. 그럼 왕창 사줘. 질려.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 했더니 교육시킬 때 아이가 빵을 사달라면 3만 원치 빵을 사다 준대. 시컷 먹으라고. 과일을 시컷 먹으라고. 고기를 시컷 먹으라고. 그럼 질려버려. 그러면 불평불만이 없는 거라. 아, 이 방법도 좋구나. 이 방법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정말 나를 위해 살지 말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기도하고 예수님 때문에 교회하고 예수님 때문에 봉사하고 예수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님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섬기고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고 예수님 때문에 이해하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폭을 넓게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 이름이 여러분의 응답을 가져오고 예수님 이름이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님 이름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가 이 땅에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참으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견디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